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덴티티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는 제사장 나라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9장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 또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인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의 차이를 말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때는 사명의 유무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를 제사장, 사명이 없는 자를 그냥 일반 백성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이라 불렀다. 그럼 사명자로 불렀다라는 얘기죠.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럼 사명 있는 나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기도하셨다라는 그 행동에 관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기도한 걸 굉장히 길게 이 17장 길지 않습니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곧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살라. 제일 먼저 이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제사장 기도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믿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 그다음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그럼 장차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세 번째.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기도이자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사장의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게 겁먹들었죠. 그래서 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너는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냐? 그건 미성숙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은 기복신앙이다.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인 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약간 규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을 뭐 나쁜 거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항상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게 1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위험한 게 사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하라는 거예요. 맡은 바 사명을 계속하는 일이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Keep going, 계속해라. 사명을 위해서 계속 싸워라. Keep going, 이게 뜻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게 있어야 뭘 주지요. 뭐 내게 있어야 뭘 드릴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돈을 주고 건강이 있어야 건강을 주는 듯이 그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안진뱅이 고칠 때도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없는 거 못 주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먼저 내게 영광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화롭게 한다. 영광이 뭐죠?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뭐 왕되고 뛰어나게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여기 내용이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지는 게 사명이죠.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명을 이루는 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살폈죠. 갈라디아 1장 4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자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교회, 영광이 임하는 성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영광 그러면 그냥 도식같이 외워놓으세요. 그냥 십자가는 영광이다. 영광은 십자가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라는 거예요. 영광을 계속 추구하라. 또 다른 말로 사명을 계속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짓다 그러면은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받기도 하고 모함 받기도 하고 십자가 질 때 그러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 사명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 사명 포기하지 않는 게 영광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계속 가라. 모함 받아도 계속 가라. 사명 계속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영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분들도 있죠. 뭐 주일학교 교사 포기하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성가대 포기하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거 들어서 못하겠다. 봉사도 포기하고 싶어. 이제 선교 이쯤 갔으면 됐지.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포기의 영들이 임해요. 영광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하자. 예배도 심지어 포기하고 싶고, 교회 떠나고 싶고, 교회 떠나고 싶고. 이게 마지막 봉사야. 이런 분들이 있죠. 마음속으로만 다짐하세요. 이런 분들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헌신하고 계속하길 원합니다. Keep going, keep going.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계속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그 자리 떠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중도 하차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계속 가게 해 주십시오. 계속 가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그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속 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제사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십자가 계속 지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로 하라 그랬다는 얘기 뭐냐 하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면은 거기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옛날에 누렸던 영광이 있잖아요. 그 힘 가지고 다시 뛰게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옛날에 맛본 영광이 있었죠. 예배의 은혜를 누렸던 거. 뭐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와, 그때 예배 내가 정말 좋았어. 너무 뜨겁고 좋았어. 선교에 대한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 지난주 같은데 네팔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은혜가 있었고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선교의 능력이 있었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눈물로 감격했던 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영광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간증하는 걸 보니까 그런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은 뭘 잘 몰라가지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체험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은 그 다음 헌신하는 게 쉬워져요. 왜냐하면 흔들흔들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주셨던 영광을 기억하면 힘을 얻어요. 이게 재산이거든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왜 데리고 선교를 가야 되느냐면 그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그 보내들은요, 세상과 아무리 구정물 같은 거 맛본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keep going. 사명을 계속 이루게 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원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선교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사장의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권세거든요. 이 권세를 그 사명을 위해서 쓰게 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다. 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이라는 단어와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권세가 뭐예요? 뭐 은사하고도 같아요. 파워잖아요. 파워. 우리가 다 이거 있잖아요. 파워들이. 그것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얻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이 생명을 위해서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죠.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베트남 가서도 설교했고 또 뭐 네팔 가서 설교했고 뭐 비단 이게 뭐 통역 설교지만 설교하는 그것도 권세잖아요. 하나님 주신 권세. 그걸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운명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권세는 쓸데없는 데 사용하면 안 되고 여기다만 다 쏟아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거 없어요? 다 있죠. 내 재물, 시간, 심지어 우리 가정 다 내게 주신 은사거든요. 은사들 이거를 생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낳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출세하고 그런 걸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육의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고 사실 제일 부끄러운 건 뭐냐면 자식놈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하면은 그건 부끄러워도 그런 부끄러움이 없죠. 쪽팔려도 그런 쪽팔림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잔뜩 줘놨더니 저게 뭐야? 이런 거죠. 이게 뭐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운지 아는 게 또 능력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 영생과 권세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힘을 생명 얻는 데 사용하게 주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정의를 내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영생은 멸망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100세까지 살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신겨지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것. 그게 뭐야? 안다는 게 뭐예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신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겨지고 예수님이 신겨지고 그게 아는 거거든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세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살린다는 게 뭐죠? 예수님 말씀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그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살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다시 매장과 파종의 개념을 점검해 봅시다. 죽은 거 땅에 묻으면 썩어요. 그걸 매장이라 그러죠. 갈라디아 6장 8절 보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러잖아요. 백날 씹어봐요. 뭐 돈 같은 거, 뭐 자기 세상 명예 이런 거. 그리고 한 70년, 80년 살아보라고. 뭐 우리 재벌들 비참하게 죽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 뭐야? 돈은 많은데 뭐야 그 꼴이? 그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고? 수치밖에 더 남았냐고? 이제 지옥밖에 더 남았냐고? 그걸 부러워해요? 그건 매장이에요, 매장. 파종은 뭐죠? 생명을 심는 거예요. 비록 강도로서 십자가에 달렸다 할지라도 생명이 심겨지니까 천국 가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이 일 해야죠, 이 일.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신 차려요, 정신. 지금 딴짓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안타까울 줄 알아야죠. 뭘 해야 될지 심어야 됩니다. 열심히 심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게 연한 순같이 나오잖아요. 새싹같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뚫고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들, 권세를 다 동원해서 사명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기도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주님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영광을 돌리죠.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keep going하게. 그게 영광이니까. 영광 떠나서 무슨 짓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려보니까 내게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그 파워를 다 사명 이루는데, 이 영광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선명하잖아요.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사명 계속하게 해 주시고 모든 힘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옛날 성경에는 다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 이루어. 그거 좋은데 왜 그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 이루어. 다 완성해서. 주신 사명을 다 완성.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십자가 지는 일에 다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고 죽겠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 영광이 아니라 인생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영광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내 영광이라고요. 십자가가 내 영광이라니까요.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고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모든 힘과 권세를 이것을 완성하는 일에 다 쓰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침부터 헷갈리지 않으려고 하면 간단하게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모든 힘을 그 계속하는 일을 하는 일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